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교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틀렸습니다. 술을 먹기 전에 술을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해서 술을 취하지 말라지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취하지 말라는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술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즉 말하면 술을 손도 대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말씀.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오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내쫓으라. 자, 그럼 성경 말씀에서 술 취하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시 잠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죠. 어떠한 행동들이 나옵니까? 자, 재앙이 오고 어떠한 재앙이 오나요? 21절 말씀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한 자는 가난해질 것이죠. 잠자기를 즐겨한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분쟁이 오고
술 먹다 보면은 말다툼도 하고 하겠죠. 원망. 그리고 원망하면 까닭 없는 상처가 생기면 술 먹고 뭐 자빠지는데 상처가 안 생기면 안 되겠죠. 붉은 눈이 진다고 눈이 붉어진다고 하죠. 술 먹고 뭐 눈알이 붉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나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요?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술을 많이 먹으면은 머릿속에 오로지 술 먹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또 술을 먹을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없어지고 오로지 허황된 상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 그 21장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는 그만해야 할 것이요 독주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은 떠든다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압니까? 술 먹는 사람들 진짜 많이 시끄러워요. 술이 취하면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옆에 사람은 누가 있든지 말든지 술이 들어가면은 술이 많이 취하면 그렇게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이렇게 떠들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1절 말씀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썩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도 포도에서 따가지고 만든 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하다 보니까 많이 먹는데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다 보면은 마침내 많이 먹다 보면은 이 마지막 말씀이 독사같이 쏜다고 뱀같이 물면 거기에서 빠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면은 뱀이 한번 물면은 잘 안 나와요. 왜? 독이 한번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뱀한테 물리면 죽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해독제를 맞고 가면 살아날 수 있지만 옛날에 독사한테 물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썰개가 되니라.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며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자, 이사야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아뢰며 거짓 것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또 잠언서로 넘어가서 잠언서 23장 33절 말씀. 자, 잠언서 23장 33절 말씀에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술에 중독된 사람은 눈에 무엇인가 보이는 거죠. 길을 달리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길에 서서 혼자서 허공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바다에 누웠다는 것은 세상 바닥에 세상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해서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니 얼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돛대에 누운 자 같이 비틀거려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이 말은, 자,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절벽으로 떨어져야 해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이렇게 술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바다에 누운 자 같고 돛대에 바다에 망망대해서 바다에 누운 것 같으면 어찌 되면 어디로 쏠려간지 몰라요 사람이. 그리고 돛대에 누운 자 같으면은 바다 감 치면은 날아가고 없죠 사람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고 얼마나 무디면은 사람을 때려도 안 아프고요. 또 살이 찢어서도 감각이 없겠습니까? 그게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감각이 좀 없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냐, 아침에 또 술 깨고 나면은 술을 또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술 중독이 되면은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술이 처음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나중에는 독사같이 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옆에는 꼭 술 먹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이걸 보면은 술 먹는 술이 차면은 8절에 보면은 토한 것, 여러 사람이 보면 온 제시를 다 토해놔요. 찌짐을 많이 뽑아 놓습니다. 그래갖고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 맨정신인 사람 쳐다보면 못 쳐다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쳐다본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자, 이사야 56장. 자, 이렇게 하는 제사장들을 뭐라고 하느냐? 5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래각한 목자들이라. 제가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앞에 이렇게 비틀비틀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리 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사람이 술 취하면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지요.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옆걸음질 친다잖아요. 옆걸음질. 이렇게 옆으로 가요.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잘 가요. 자, 잠언서 31장 5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 술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면 많습니다. 잠언서 31장 5절에서 9절. 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부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럼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긴다고 했는데 포도주는 술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을 보라.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먹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0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덕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첫 번째로,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고,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고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먹었다 해서 나도 먹어야지 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 먹었고 그렇다고 계속 먹은 건 아닙니다. 포도주로서 그 뜻과 의미가 있지요. 포도는 열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린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창밖에서 그 발핀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 닳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나오죠. 마지막 날에 심판 받을 때 포도주 틀에 던져 받는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에 뭐 이렇게 다음 기회 되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하여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2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고 목적 없이는 예수님께서 목적 없이 마시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라는 26장 말씀에. 자, 천국에서는 내가 먹겠다. 천국에서 또 보면은 아까 계시록 말씀에 보면 포도주들에 탄 그 포도주가 나와요. 그 포도 틀에 누가 들어가느냐 또 다 나와요. 그 밟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밟는 사람은 포도주가 이렇게 만져보면 피로 나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 그 흰 옷이 피로 말미암아서 붉은 옷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도주즙에 이어서 짰는지. 사람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짠다는 소리예요. 즙 짜듯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몸은 누구 거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몸은 곧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아까 우리가 나왔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 성전에 포도주를 먹고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성전이 그러면 포도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사장이고 뭐 선지자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곧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뭐 하러 가고 계십니까?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자기 누가 해서 자기 몸에서 버리라 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이 곧 성전이면은 내 몸에다가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돼야 자, 내 몸에 우상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우상을 또 섬긴다고 앉혀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술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습니다. 성전 밖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곧 거룩한 성전이 이 성전에다가 독한 술을 붓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술이라는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술이 아까 성전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지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정신이 있어도 마귀한테 넘어가고 하는데 뭐 술 취해갖고는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지요.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내 몸 거룩한 전을 꼭 깨끗하게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